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1절이고요.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 네 번째고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다 아시죠? 앞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부분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고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완전한 안식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완전한 안식의 곳이라면 우리가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정말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런 늘 결핍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결핍이 있구나. 근데 우리에게 참 좋은 건 뭐냐면 그 결핍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필요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처럼 이렇게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삶을 아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좀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을 의지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좀 보게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갖고 경험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엄청난 일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이런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사모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좋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큼 영향력 있는, 사실 하나님만큼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인간이 생각할 때 조금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 물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재물과 물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그게 없으면은 불행하고 힘든 사람도 너무 많고, 그게 또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되면 뭐 제가 엄청나게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허무함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정말 부유하신 분들의 삶이 예쁘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되게 많거든요. 외롭게 인생을 끝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질이 과연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채워주는가? 그건 아니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보다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의지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물질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바꿔가고, 그때마다 우리의 형편에 맞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성경에서 또 얘기하죠. 바보 부자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여기서는 이제 그 농사를 잘 져가지고 이제 재물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창고에 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창고를 부시고 새로 졌어요. 그래서 창고에다가 그 생산한 곡식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야. 야, 이제 내가 채울 만큼 채웠으니까 놀고 먹고 좀 즐기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영혼을 내가 너에게서 도로 찾겠다. 영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가 내 거인 것처럼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준비됐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럼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오늘의 삶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사람처럼 당장 주님이 우리 불러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하고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삶을 잘 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오늘 환경 속에서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유토피아,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그래서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에요. 공정한 물질의 나눔, 부의 평등.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련이나 공산주의의 실패 몰락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도 계급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을 뿐이에요. 뭐냐면 공산당원들 그리고 당원들 중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귀족의 역할을 대체했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귀족들이 그걸 차지하고 노동자를 착취했다면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힘으로 이 권력을 가진 분들이 결국에는 근데 노동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주느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근데 소련의 몰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죠? 실패했다는 거 알려주죠. 그렇게 바뀌고 나서 인간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아마 계속 그렇게 발전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공산주의를 해서 모두가 잘 살고 잘 먹는 행복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만 보더라도 독재 국가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여전히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만족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있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전히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들 안에도 있고 이 가치관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는데 누구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삶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것을 명백히 알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서 구하는 삶을 갖는 거예요. 오늘의 삶, 내 삶의 필요, 내일의 삶, 미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일 아침에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시간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유학생들과 또 저를 또 돕고 섬기는 그런 동역자분들과 동역하고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또 그 교회들 안에서 우리를 섬기는 또 목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목장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 전 세계 그리고 온 우주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제가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의 피로들이 주님 신실하게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작은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제 삶의 피로를 채우시겠어요? 안 채우시겠어요? 채우시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저는 굉장히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의 삶은 항상 이렇게 결핍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것 자체가 그 결핍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핍인데 그 결핍 중에 더 결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항상 결핍이었어요. 제가 CCC 간사로 결정했을 때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결핍의 기간이 있었고 또 그거 삶을 살다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을 때도 중국 선교사 중에 아마 제가 제일 가난했을 것 같아요. 저는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핍은 있는데 또 없지도 않았어요. 작은 거지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예, 어디에 거할까? 이런 염려들은 늘 있었는데 사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인간이니까 염려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면 놀랍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것들, 내가 거하는 거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걸 느꼈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돼서 이 청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지금도 인간이니까 늘 염려와 걱정이 있죠. 이번 달은 어떻게, 지난 달은 어떻게 잘 지냈는데 이번 달은 어떻게 또 잘 지낼 수 있을까? 결핍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결핍들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것들, 이 교회를 여기로 옮길 때만 해도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좀 더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또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또 결핍할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나에게 결핍을 주시겠지 생각하고 또 결핍의 길을 걸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유하게 또 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만큼 또 많이 나누고 또 거기에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것들 쓰라는 거니까 그렇게 쓰고 이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훨씬 삶이 풍요롭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하나님 없이 이런 결핍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있이 결핍을 경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예. 하나님 없이도 결핍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망도 없고 답답하긴 한데 풀 데가 없으니까 정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풀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날 일어나면 뭔가 해결된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돕는 손길이 없는 거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 해소하고 내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는 건데 외로운 거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고 또 저희 아내도 있고 그것도 너무 굉장히 의지가 되고 힘도 되는데, 또 가장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 얘기 못하는 것들, 나 혼자 고민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비밀이 보장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내 내면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안 되는 것들은, 근데 경험하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네. 출애굽기 이건 이번 주에 새롭게 나오는 말씀인데, 만나와 메추라기 혹시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큐티를 했기 때문에 큐티 말씀을 한번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한 번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날 저녁에 메추리가 날라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압축해서 출애굽기에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에 이슬 같은 게 내리는데 그게 굳어가지고 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작은 씨앗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거두면은 얇게 내려 있으니까 그걸 거두면은 이렇게 그거를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 있고 그거 하고 또 메추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맨날 그거 먹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지겹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 고기도 먹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막 그래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고기가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떼를 막 보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로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공급하심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근데 만나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그런 얘기가 안 써 있는데 만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나는 뭐냐면 그날 필요한 거 그날 내려주시고 딱 하루만, 안식일 날이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요일 날 새벽에 거둔 거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평일에도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내일 나가기 싫은데 오늘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은 안 나가야지, 좀 늦잠도 자고 쉬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그 저녁에 다 부패해가지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더 두면 썩는 이유는 뭘까요? 뭐냐면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의지했으니까 그걸로 또 오래 살다가 또 다음에 또 의지하고, 이게 인간의 태도거든요. 바로 우상숭배를 그렇게 합니다. 우상숭배를. 우상한테 뭔가 힘을 주고 막 구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우상한테 헌금할 때는 헌금도 엄청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상이 또 운이 좋아서 우상이 좀 잘해줬다. 그러면 그거 갖고 또 먹고 사는 거야. 우상이 잘해줬네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뭔가 내 인생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인간은 결핍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우상한테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그러면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어쩌다 한번 만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어리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어쩌다 한번 만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 배웠으니까 이제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대도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 생각의 개념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누구한테 뭔 부탁을 하잖아요.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이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좀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런 기다림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필요한 걸 주세요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내가 너를 잘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때 네가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고, 네가 말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잊지는 않아. 그러니까 오늘 혹시 너가 필요할 때 안 줬다 할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너를 훈련시키고 새롭게 할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좀 기다려. 저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저도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젊을 때 특히나 이런 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신앙이 어릴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구했으면 당장 주시길 원하거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주 예전에 기도했던 기도들이 신실하게 공급되어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했던 것 같고,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했는데도, 근데 이게 저녁에 뭘 했냐면, 이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뭘 했냐면, 제가 그동안 쓴 기도문들을 좀 정리했어요. 이 핸드폰에 있으니까 이제 컴퓨터로 정리해서 넣어놓으려고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옮기기 전에 1년 전부터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마음속에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 또 처음에 교회 설립할 때도 그때도 마음도 처음부터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작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적당한 장소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다고 당장 저한테 제가 만족스러운 모든 걸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작잖아요. 새로운 유학생들도 내가 기대하면서 이제 방학 동안 기도했는데, 때로는 사람이 참 욕심도 생기고, 저도 그리고 또 빨리빨리 우리 성도님들도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이 저도 막 앞설 때가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런 걸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허락한 거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그리고 또 그때마다 나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네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다고 막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렇게 울림이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해 내 마음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모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기도는 했지만 새로운 유학생이 올까 안 올까 사실 고민을 사실 새로운 유학생이 어제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벌써 이제 이 친구들 저랑 공부하기 약속도 했고 오늘 점심에 온다고 했는데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할 거라고 얘기했고 이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리고 충북 때도 이미 설령 자매가 같이 알고 있는 유학생들 이렇게 좀 소개시켜줘서 제가 이렇게 새 학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저는 이걸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해요. 이렇게 세웠다고 여기서 연락 온 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얻어지고 그리고 이 친구들과 또 새로운 또 모험을 할 것이 마음속에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기는 하우스론하고 계속 모험을 하고 있고 하우스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꿈을 나는 이 하우스를 향해서 꾸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우스론의 것이 되어지고 하우스론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스스로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돌보셨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 놀랍다. 근데 이런 거는 또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구나. 우리 작은 교회를 이 청주대 앞으로 보낸 목적도 있고 이 청주대 학생들을 만나게 하신 목적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었거든요. 제 인생을. 이렇게 또 이제 제 꿈은 이 충북대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충북대에서 생활하다가 청주에서 정착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우리 교회도 계속 나오고 신앙도 잘 훈련돼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는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난 이런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이루어지고 그런 감격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없으면 아마 힘이 없어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목회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버렸거든. 경험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유학생들 다 정말 잘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렇게 균형 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걸음씩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버렸으니까 우리 알았잖아요, 그렇죠?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일이 정말로 의무감으로 이렇게 나오기 싫어서 억지로 나오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도 좀 듣고 그러면서 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도 고민하고 또 우리 마음에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그게 서로 소통되어지면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서로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애써준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신뢰하는 거는 막 함부로 다른 데 사람 만났을 때 막 우리가 막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이렇게 마음속에 좀 잘 가다듬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이 어떤 변화되는 걸 보면 우리가 또 기뻐하고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서로가 도와주고 또 내가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다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유학생들 여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학생들 이런 데 아르바이트 할 수 있대. 유학생 뽑네. 그러면 얘기라도 한마디 해주는 게 너 아르바이트 찾으면 여기서 일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해주면 얘네들도 찾기도 쉽잖아요. 그 좋은 중재자도 되어줄 수 있고 직장 근처에서 외국인들 뽑는데 여기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서로 윈윈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안식의 삶을 잘 사시고요. 분주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삶이 참 부주하잖아요. 그런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적, 육체적 치료와 회복을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도 치료하신다. 내 지능도 치료하신다. 내 육체적 연약함도 치료하신다. 그래서 부족하고 아프고 힘든 걸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제가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어떤 부분이 어렵고 힘든 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염려돼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래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살고자 내 마음을 정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또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멘. 예,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날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나요? 말씀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이해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에서 잘 살아가는 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또 자기 전에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다가 뭔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함부로 그냥 하나님 오 마이 갓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 진짜로 마음이 안 남겨져요. 거기는 습관이 담긴 거지. 그게 아니라 놀라운 일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쓰는 거 싫어하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게 너무 놀랍네요.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되는 거 자꾸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이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생생하게 누리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거고 제가 섬길 수 있는 건 최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자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드릴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필요는 모두 다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할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결핍한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